할렐루야. 우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 신부 그리고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향해서 우리 온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분기로 나누자면 오늘은 그 3분기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결론의 시간표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작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made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늘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과 종교 생활로부터 완전히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역사와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종교의 흐름입니다. 땅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흐름, 하나님의 것인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편에 서 있었어요. 땅의 것을 말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또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그들도 예수를 희롱하며 얘기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혀 있던 그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너를 구원해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부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데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 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복음 깨닫는 날, 언약을 깨닫는 날 회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요, 우리의 조건이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조건이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모든 현장은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늪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힘을 내라. 너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힘을 내서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것이 종교이고 땅의 것이에요. 열심히 해라. 착하게 해라. 최선을 다해라.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해라. 이것이 땅의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그 늪과 같은 문제에 더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어쩌다가 거기 빠졌니? 왼발부터 헛디뎠냐? 오른발부터 헛디뎠냐? 내가 거기 갈 때 조심하라고 했지. 이것이요, 땅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선행이고 방법이에요. 잘잘못을 따지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땅의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기에 일단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번 한 주간 온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완성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1절을 보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다. 성소 휘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오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걸 찢는다면 위에서부터 찢기보단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습니다.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를 가르는 가장 큰 시작은 이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응답이 되고 내가 성공이 되는 거, 그것이 종교예요. 내 행위가 기준이 되고 내 열심이 방법이 되고 내가 고행하고 내 업을 닦음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땅의 방법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방법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불자들이 보고 다시 이 땅에 온 부처라고 생각할 만큼 8년간 장자불화를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8년간 눕지도 않았대요. 가능합니까? 10년간 무건수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올까봐 그 주위를 다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그 심신을 수양하고 고행을 했어요. 보기 힘든 극기수행,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이제 성철 스님이 임종하기 전에 찾아서 묻습니다. 스님, 우리나라에 1,300만의 불자가 있는데 이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해. 나는 늘 거짓말쟁이니까. 그러고 이제 이 땅을 떠나고요. 그때부터 신문에 그 유언의 글들, 성불했던 내용들이 뜨기 시작하는데요.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 7면에 보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단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1993년도 11월 5일 동아일보 31면에 보면요, 이렇게 유언의 글을 남깁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에 떨어지나 한이 망갈래나 되도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서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기사를 내죠. 성철 스님이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처가 해탈하신 분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겠느냐. 가장 낮은 곳인 지옥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곳에 계신다. 저는 지금 불교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지옥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실되게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었고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그 말년에 결국은 자신을 찾지 못한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이라면 왜 그 문제를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진짜 내 마음이라면, 진짜 내 생각이라면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절대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위로부터 땅으로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은요, 육신이 전부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좋은 휴양지에 가서 좋은 침대에서 우리가 누워서 있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야 돼요. 육신만 있다면 몸이 편안하니까요. 맛있는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곳에 있어도 좋은 침대에서도 잠 못 자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늘 허에서 공허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다라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택배박스가 집에 쌓여갑니까? 산 거 탁 충분하면 그거 탁 입고 또 바꾸고 하면 되는데 계속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은요, 육신이 다인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근본을 잃어버린 현장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본을 떠난 물고기, 물을 떠난 물고기가 편안합니까? 물고기의 생김새와 상관없고 물고기의 영양 상태와 상관없고 물고기의 그 어떤 형편과도 상관없이 물고기는 파닥될 수밖에 없어요. 갓난아이가 어미의 품을 떠나 있어요.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무리 좋은 유기농 분유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을 떠난 인생은요, 두려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최초로 한 것이 뭡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두려움과 수치가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는데 이것을 가려보려고 옆에 있는 큰 잎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려요. 그것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패션의 시작이에요. 그게 문화의 시작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나의 이 수치스러움을, 나의 이 어려움을 없애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은 거,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난 그 품에서 두려워서 뭐라도 꽉 붙잡은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요, 실제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서 담대하게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현장을 누볐냐? 그렇지 않아요. 숨었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같은 상태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의 방법은요, 잠시예요.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내가 사로잡혀 그 생각과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어. 이번에 재수없게 우리 회사에 우리 일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 일만 아니었다면, 이 일만 없었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진 상태가 있었고, 그 숨겨진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그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붙잡는 것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요. 그 근본, 그 우리의 영혼에 생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이 원죄가 같은 운명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해결되지 않는 방법 속에 계속 헤매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원죄의 결과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원죄로 인한 영적인 문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니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면 모두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방법에, 그 일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겠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의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가인의 예배는요, 종교적인 예배예요. 3, 4대가 교회 다닌다. 우리는 막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어. 몇 대째 장로 집안이야. 몇 대째 PK야. 목사님 자녀야. 선교사님 자녀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문제, 힘든 이유는 뭡니까? 가족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내가 지금 죽냐 사냐라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의식주의 문제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충 합니까? 대충 안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시잖아요. 가인이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죄를 사하지를 못해요. 운명을 바꾸지를 못한다니까요. 땅의 것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신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최대한으로 드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니까요. 나의 반복되는 그 문제에 최고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농부인 가인이 가장 좋은 채소와 곡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요, 형편상 맞아요. 이치상도 맞고 상황상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그것은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는데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요 막 세상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맞다니까요. 이치적으로 맞아요. 문화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실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육을 받아도 안 됩니까? 왜 상담을 받아도 안 됩니까? 왜 내가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도 안 됩니까? 종교의 힘을 빌려도 안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붙잡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세상이 다 적인 것처럼 나를 둘러싸는데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에서 찾아오는 끊임없는 생각과 불안함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 배경을 이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예표가 이 땅에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비로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일은 그 어떤 현장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일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왔던 한 세 가족 청년이 무화과 나무잎과 가지꽃이라는 메시지를 중간에 듣고 이 친구가 결단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잎을 입었겠죠. 나의 어떤 불안,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내 안에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봤겠죠. 안 되는구나 생각하다가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무화과 나무 잎에는 피가 없어요. 그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날부터 자기에게 평안이 왔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을 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다니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주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제주도에 잡고 지금은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화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이미 주의 성령과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이 복음을 아는, 이 가죽옷의 비밀을 아는 자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통한 예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배는요, 내 인생에 막힌 문을,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설사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야, 저거는 진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저런 문제와 저런 일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형통한 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간 복음 들었어요. 3주. 새 안식일. 21일밖에 안 됩니다. 기준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들었잖아요. 여기는 또 며칠 안 된 분도 계시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달음으로써요,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전 세계 교회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경배 대상을 바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작,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오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나의 모든 옷을 벗고 하나님이 내게 완벽하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